주님,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화의 한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뒤에 조명 좀 내려주시죠. 예.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무섭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참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없잖아. 신혜 씨. 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신 영상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단락입니다. 외아들을 아까 보셨던 그 남성에 의해서 외아들이 유괴를 당했고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엄마는 얼마나 큰 상심이 있겠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참 온 삶이 뒤흔드는 와중에 이웃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저 남자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들어서 용서하러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뜻한 대로 용서가 잘 됐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용서가 잘 안 됐지요? 안 됐지요. 마지막 꽃을 내던지고 바닥에 절망하며 쓰러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뜻한 대로 잘 안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도 만났고 저 살인자도 만났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창살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죄인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 뭐 사랑이 어떻고 뭐 이러는데 이게 안 됐을까?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감옥 안에 있는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 밖에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 말이 그만 빠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한테 용서를 받아야지요. 그분한테 용서 빌지 않고 그분 빼놓고 자 뭐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와중에 상처가 잘 치료가 돼가지고 그 전보다 더 돈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만 그 상처를 씻지를 못해놓고 상처가 굼고 터져서 그 조그만 상처가 온 인생을 지배해서 세상과 담쌓게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안 마주치면 그만이지. 뭐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명절이 돌아오는데 아마 멀쩡히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과 등지고 아마 홀로 지내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 고독사가 그렇게 요즘에 많이 증가. 고독사.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전에 다들 직장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모든 사회 관계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그저 그거를 부둥켜 안고 안 보고 안 듣고 돌아서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심지어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어도 죽은 줄을 모르고 하루 이틀 열흘 몇 달 방치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여러분이 혼자 죽어 있는, 물론 노인들이 많으시지만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30, 40대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살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치매 걸리면 상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 걸리면. 뭐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휘자님 상처, 우리 찬양대 하면서 상처. 내 눈을 바라보고 다시 지휘자님 거꾸로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상처 없으세요? 한번 물어봐.
상처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목사가 있어요. 상처 많죠. 제일 마음이 힘든 거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당신들끼리 싸우고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너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딴 교회 가겠다. 안 나가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 텐데 어떤 분들은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떠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진말로 들어오는 게 목사님 때문에 뭐 어쨌다. 때로는 그 말로 오해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도 안 줘요. 목사니까 제 얘기하지만요. 그 교회 아무개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널린 게 교회인데 낙원교회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 부딪히고 불편해.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살면서 하지요. 그렇죠, 하지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좀 지난 얘기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회 처음 부임해서 새로 적응하느라고 두루 힘들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뜻밖의 명언을 했어요. 나도 힘들지만 나 같은 사람 적응하느라고 교인들이 더 힘들지. 그 말을 해요. 나 힘든 것보다도 교인들이 더 힘들지. 그래서 이 친구 이거 됐다, 잘하겠다, 잘하고 있어요. 그걸 알면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때문에 옆에 분이 힘들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살짝 이렇게 툭 한번 치면서 나 때문에 힘들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 때문에 힘들 그러면은 알긴 알아. 알긴 알아. 자, 사실은 우리가 뭘 알고 상처를 주려고 한번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어떤 저희를 뜻을 품고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뜻이 아닌데도 참 우리 삶 가운데에 뜻밖의 불필요한 오해들이 간섭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로 들어요.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엉뚱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상처를 뜻밖의 의도하지 않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잘 풀어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용서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괴로움과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가능한 거리를 두고 안 보고 그 사람 이름을 지우고 안 듣고 죽을 때까지 우리 만나지 말자. 그렇게 회피하면 안 보고 안 듣고 다시 그런 사람 안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만나도 꼭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지요. 또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이제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천국 가서 이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하지? 예? 천국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분 만나면 우리 이거 어떡하나? 불편해서. 혹은 내가 아주 그 사람 못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주 인간도 구실을 못하는 못된 사람이라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 너 가는 천국 같으면 나 그 천국 안 가.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도 당신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치 않는 뜻밖의 아픔을 당하고 그 상처를 이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상처를 받은 채 탁 튀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게 낙원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안 온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너희 믿는 하나님 아이고야 니네나 실컷 믿어라. 난 너희 믿는 이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그래? 너희라 실컷 믿는 안 믿어. 신앙에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이 부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일에 미숙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관해서 우리 같은 이웃들에 관해서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진실하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일에 미숙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야, 너희들 이렇게 큰 일이 났는데 너희들 교회들 너희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던, 야, 너희나 실컷 너희 하나님 믿어. 그런 교회 안 갈 테니까 너희나 실컷 하나님을 믿든지 너희는 나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관한 사회의 신뢰도가 아주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땅 살지만 잘못하지요. 상처 주지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 여전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 주고 받고 이걸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느냐, 이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에서 굳이 길게 장하게 말씀하지 않아도요. 베드로가 와서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대뜸 만약에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7번 무슨 7번이에요? 엄마 한 번 얘기해, 2번 얘기 안 해, 2번도 안 하잖아요. 조금 넉넉히 쓰시는 분은 3, 4번, 3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부터는 내 말을 우습게 알고 내 인격을 깔보는 것 같아서 절대 용서 안 해도 응징하지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 2번 들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나를 불신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이 목사님한테 내가 2번 얘기 안 할게요. 대신 3번 이상 할게요. 7번이요? 아이고, 7번 용서하는 사람 이 주변에 있으면은요, 우리 그분 떠받들고 살 거예요. 7번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감히 예수님 앞에 7번쯤 하면은 7,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니겠어요? 이 3도 완전수지만 7도 완전수예요. 7번 정도 하면 주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잘하는 말씀 아니지만 7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하라? 70번을 해라. 7, 7이 49, 490번. 이 이야기는 이를 꽉 물고서 490번 용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용서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비유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한 종이 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은 결국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까닭에 용서받지 못한 자.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쭉 보면 비유가 갖고 있는 성격을 볼 때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느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요, 황금길이 깔려 있고 배고픈 거 눈물 없고 질병 없고 고통 없는 게 천국이 아니라요, 천국의 구성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천국에 있다, 나 보기 싫은 사람, 안 봤으면 하는 사람 거기 있는 천국이 아니라요,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천국에 있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 안 되는 분,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 지옥 가면 좋겠고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용서가 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즉 천국은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두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이란 것은 모든 것을 지나간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결과를 정리하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려고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천국은 결산하고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그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천국의 결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결산하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주님이 물어보실 거 있다는 거예요. 너 용서가 되는 사람이니? 용서가 되는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를 알고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천국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된다면 그 용서를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왔는가, 주님이 그것을 정리하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 우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용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신 말씀 21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은, 이 비유는 23절부터 시작하는데 23절로 27절은 한 임금의 빚진 종에 관하여 임금이 큰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그 종이 28절로 31절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고 거꾸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횡포를 부리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소식이 거꾸로 사람들에 의해서 왕에게 다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왕이 그 은혜를 다시 거두고 이 종에 관해서 진노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빚진 종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빚의 규모를 우리랑 그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알면은 뭐 하는데 뭐 일부 예배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리고 계산을 했는데, 요즘 우리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 10,000달란트는요, 계산해 보면 6조 정도, 6조. 이제 조금 느낌이 오세요? 10,000달란트 하면 그냥 아무 감각이 없지요. 6조 정도 임금에게 빚을 낸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조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으로 어느 정도 빌릴 수 있어요? 은행 가면 어느 정도 빌려줍니까? 저는 아예 안 빌려줄 거예요. 신용카드 대출한도 외에는 저는 그 이상 빌릴 수도 없습니다. 6조를 빌렸다? 6조를 빌릴 수 있다라는, 왕에게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리고 왕 버금가는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라는,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빚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역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은요, 그저 한 석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6조를 이 사람이 빚을 유예해 준 것도 아니고 기간을 천천히 연체로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거 안 받아 내가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6조 탕감 받은 사람이 바로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아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싶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단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 모든 종들을 다 노예로 몸값으로 팔아서 그 노동을 해도 이거 뭐 못 갚는 겁니다. 못 갚는 겁니다. 근데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막 신신당부합니다.
그럴 때 그 빚을 6조라는 큰 돈을 빌려준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더 억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줘도 부족할 편인데 이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신신당부하는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습니다. 길 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죽었는지 사갔는지 옷까지 다 벗겨지고 길에 누워져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유 저런 사람이 있네 불편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안 지나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긍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 긍휼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보면서 쩔쩔매시는 이 신적 긍휼의 마음을 길을 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고 오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서 어쩔 줄 몰라고 엎드려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간청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왕에게 그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이 임했더니 그 왕이 그것을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일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수지 맞아보셨어요? 어떤 수지를 맞아보셨습니까? 복권을 한번 어떻게 사보신 분은 얼마짜리까지 맞아보셨습니까? 예? 얼마짜리 맞아요? 5,000원까지는 옛날에 어릴 때 맞아본 것 같아요. 또 길을 가다가 얼마나 귀한 거를 주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저는 3만 원도 주워봤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세 개 딱 신권이 있어가지고 돈을 제가 잘 주서요. 그래가지고 돈 잘 준다고 막 친구들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횡재했다. 이런 6조입니다. 6조. 이게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딱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날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날이 복된 날입니까? 바로 그날 그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한 감격에 차서 이 사람이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게 뭐 1시간이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길에 가는 길에 자기 빚진 한 친구를 만납니다. 얼마요? 100달란트.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딱 그를 만나자마자 너 잘 만났다고서 멱살을 탁 주는 겁니다.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친구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 전에 자신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그 앞에 엎드려 친구가 친구에게 나에게 갚아주소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친구가 친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이 친구에게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참 이 못되고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행동이 심히 과격합니다. 우리는 좀 한편으로 이 말씀 보면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하려고 아무리 생각해 보면 조금 억지로 이해하려면 그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임금님 아닌 다음에 누구 앞에 굽신거릴 일 뭐 있어요? 딱 뒷짐지고 배 내밀고서 팔자걸음으로 다니면서 내려다보며 살았을 텐데 지금 많은 임금님 옆에 신하들 궁중에 있는 사람을 보는 앞에서 임금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뜻밖의 은혜를 입어서 탕감을 받았지만 조금 전에 자긴 그게 상처야. 6조를 탕감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한 그 수치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 집에 오긴 오는데 감격 6조를 탕감받은 감격도 있지만 그 수치가 막 올라온 겁니다. 그러던 채 누굴 만나요? 자기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 안 갚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안 갚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내가 그 왕 앞에서 지금 엎드렸다고 너희들 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이 천만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채무자야. 채권자야. 헷갈리네.
채권자야. 이런 사람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서 사람들 많이 시장통에 보는데 이놈 다 갔다가 옥에 가두라고 큰 소리 치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상황이. 이 친구도 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이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하면서 그게 소문이 확 나가지고 누군가가 임금에게 가서 그걸 딱 얘기해 줘 버렸습니다. 31절에 보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나.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심히 탄식했다. 그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아휴, 다 심히 한숨을 좀 탄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그 종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나쁜 놈, 악한 놈.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합니까? 은혜는 내 던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 허물이 은혜를 넘어설 때 우리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경홀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깁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내가 받은 상처, 사람들 보는 앞에 망신당한 거, 내 평생에 처음 들었던 그 얘기, 그게 그만 은혜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하다는 얘기는 이 왕이 이 종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던져 놓고서 기분 나빠서, 그 말 한마디가 기분 나빠서, 그 눈빛 하나가, 그 태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딘가 내던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를 은혜의 가치로 온전히 알고 존귀 여기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는 분명히 이 사람에 가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악한 사람을 향해서 왕은 화를 냅니다. 왕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우리가 상처가 깊을 때는 그렇지요. 전혀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나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길에서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 한다든가 그러면은 아유, 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나랑 수십 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잔 배우자, 내 몸으로 난 자녀, 내 일가 친척,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공동체 교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내 앞에서 막 이런데 뒤에 가서 누가 그래요? 너 뒤에서 너 누가 딱 이러고 다녀. 가슴이 무너지죠. 가슴이 무너지죠. 당신 남편이 뒤에서 이러고 딴짓하고 다녀. 당신 부인이 뒤에서 이러고 다녀. 당신 아들한테 들었어. 아이고, 이러면은 그냥 살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이 모양을 당한 이 임금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은혜를 엉뚱한 데 쏟아부었네. 이 왕의 마음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이 안 되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뭘 잘못한 줄도 모르는
그 무지함과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 좀 말 한마디 들었다고 누가 뭐 했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지요. 그 밑에 십자가 아래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치신 이유를 그 뒤에 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루이스 스머즈라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상처를 받은 인생이 용서를 진행하는데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프네. 그 사람의 그 말이, 그 태도가, 그것이 나를 아프네, 내가 지금 아프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 혹은 상처를 안겨주었을 때에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아프다, 혹은 그 사람이 아팠겠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허트라고 합니다. 허트, 상처. 두 번째는 미움의 단계입니다. 내 상처에 관한 기억을 내쫓지 못해요. 이거 내가 좀 지우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미운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지는 않지요. 내가 아픈 만큼 그분들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치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해결하고 좀 나를 치유하려고 하세요? 안 보고 살지 뭐, 잊어버리지.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잊으면 잊으려고 해도 나를 강력하게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원래 그 사람을 좀 믿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뒤에서 그러고 다녔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처음에는 그 사건 하나로,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미웠는데 점점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야지 내가 좀 회복되겠다 싶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저러진 않았을까? 그리고 나라면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의 위치와 생각과 정황을 이해하려는 그 치유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연합의 단계를 거쳐. 연합, 찾아가서 만나서 그걸 서로 나눕니다. 내가 그때는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도 이해가 돼. 그런데 나 그때 힘들었다. 이러면 서로 이걸 연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처럼 어찌 보면 앞에 그 전도연 배우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갔어요. 마지막 4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4단계에서 그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전제가 있는데 상처를 입은 그 사람에게 다시 내 인생에 이 초대를 하고자 할 때에 용기를 내서, 그리고 서로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나도 상대방도 정직하게 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등, 물론 내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이 그에 합당한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이 마지막 연합의 단계에서 많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다가갔을 때에 나의 초대의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당신 혼자서 치유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이런 그 기술도 필요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신뢰가 깨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우리 서로가 이것을 끌어안고 병들어 간다면, 내 가정이 병들고 내가 병들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또 다른 접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바울의 축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딱 하나 다 나와요. 교통하심이에요. 교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부부를 부부되게 하고 부모와 형제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일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용서와 사랑에 관한 섭리를 깨달은 성도는 이렇게 자기 삶의 모토로 깨달았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신의 그 사랑이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 역시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삶의 모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